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가끔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갈 때 더 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방송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8월 9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낳은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네,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고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또한 구원의 소식을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고 이를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나옵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법은 구속 원리에 기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애굽 사람의 소유 중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여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마땅합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는 말의 어원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제쳐놓음을 말합니다. 3절입니다. 종되었던 집에서라고 나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무교절을 지키라 하심은
그 일의 중요함을 강조하심입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다 함은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말씀이 그 의미를 밝혀줍니다. 그 손의 권능은 출애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자연적 간섭으로 된 것을 지적합니다. 4절에 아비벌이라고 나오는데 3월 초 혹은 4월 초에 시작되는 유대력의 첫 달입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는 니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무교절 운동은 확실한 역사적 근거를 가집니다. 5절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이제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르게 하시거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찾아가도록 일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그곳에 이르게까지 해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독자적으로 완성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5절 이 예식을 지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교절을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이 베푸신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은혜를 기억할수록 믿음의 힘을 얻게 되므로 과거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절에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교절을 정성스럽게 지켜야 할 것을 말합니다. 누룩을 사용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죄악을 비유하는데 신자는 죄악을 물리침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무교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 후손들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조상 때에 이루어진 구원 사건은 실상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도 위한 것입니다.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손의 기호로 새긴 것 같이 눈썹 사이에 찍은 표와 같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9절에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그의 말씀을 명심하고 늘 지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라고 나옵니다. 처음 난 수컷을 뜻합니다. 그것을 여호와께 바치는 이유는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자들이 죽음이 되는 환란 중에도 이스라엘의 처음 낳은 자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라고 나오는데 레위기 11장을 보면 나귀는 불결한 동물에 포함되므로 나귀의 첫 새끼를 직접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어린 양 한 마리로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문제에 대해 자손들에게 알려줄 것을 다짐합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이유는 애굽에서 처음 낳은 자들이 죽임당하는 재앙에서 그들만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처지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생명은 이제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적용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와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열째 재앙에서 집 좌우 문설주에 그리고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처럼 약속된 땅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또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예식을 통해 호시탐탐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는 유혹도 뿌리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하기까지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삶으로 신앙 고백을 보이고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 구원을 기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며 각종 공예배와 공동체 모임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적용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지키는 것에는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후손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지키게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규례를 적어 손의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로 삼는 이유는 여호와의 율법이 늘 나의 입에 머물고 고백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구원의 간증과 감격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하지 않고 여러 모양으로 되새기지 않는다면 금방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나만의 방법이 있습니까? 또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묵상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215쪽에 송광목 성도의 다시 찾은 사명입니다. 대학생 시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저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선교단체 수련회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님을 통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믿어지니 제 안에 근본적인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저의 삶이 바뀌었고 이후 저는 선교단체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예배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부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 자녀를 잘 키운 부모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강남의 사교육 1번지로 이사했습니다. 수많은 학원이 즐비한 이곳이 저의 야망을 실현해줄 전능의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주일에도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 저는 예배를 빼먹더라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사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며 반항했습니다. 심지어 교칙도 자신을 억압한다고 부르짖으며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경찰서에 방문해 아들의 문제 행동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수습하기에 바빴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아들의 방황은 계속되었는데 하루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만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니 얼른 데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저는 이 일로 저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목을 꺾으시는 사건이 오자 그동안 나의 야망만을 위해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명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들을 힘들게 한 것을 회개한 후에 진심으로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들은 제 사과를 받아주었고 지금은 매주 청소년부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아들의 사건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저의 출애굽 간증을 상세히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아들과 큐티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분명한 증거로 제게 출애굽 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룩처럼 퍼지는 욕심과 정욕에 빠지지 않고 삶으로 보이는 신앙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사건을 다른 사람과 후손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